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여러분, 인생을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한 걸음도 나아갈 힘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2년 전에 제 CTS 기독교 방송에서 저의 투병 생활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월달에 또 한 번 저의 방송이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분에게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한 분은 이번 주에 부산에서 전화가 오시고 또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2년 전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그랬고 지금 전화 오시는 분들이 전화한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헌금을 해주시기 위해 전화하신 것입니다. 직접 CTS까지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냐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저에게 이제 교회에다 전화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잠깐 음향 작업을 하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좀 보통 이제 전화하면 한 10분 이상 길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좀 특별하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자신이 어렸을 적 가정에서 당했던 어려움들, 결혼하고 나서 당했던 어려움들, 일본에서 일하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왔고,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녀가 20살이 됐는데 엄청 싸워가지고 자녀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발작하고 크게 넘어져가지고 또 크게 다치고,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신이 숨이 안 쉬어지고 왼쪽 팔도 마비가 되었고 말씀도 안 믿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제가 아프서 전화한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아프다라고 하면 저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부분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날 전화하신 날 오전도 목요일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있는 중보기도 모임에 가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그때 어떤 말씀 붙잡고 은혜도 받고, 또 일본에 있을 때 자기가 영적 체험도 많이 하시고, 계속해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이분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한 40번 들었습니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니, 아침에 믿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또 안 믿어진대. 그냥 이대로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저와 딸이 구원받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주저앉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 근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주저앉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방이 나를 에워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계시다면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잠깐 지도를 볼 텐데요. 이제 여기서 파송받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를 마치고 여기서 다시
또 파송을 받아서 3차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줬다고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두루 탐방하고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인물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괜찮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24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언변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 언변이 좋고를 학문이 많고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부 기법은 수사학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이 발달하고 웅변이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함께 따라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 달랐는지는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알았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전파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는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데려다가 라고 쓰여진 원어를 보면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동사가, 프로슬람바노, 이 동사가 언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자기 집에 맞아들일 때에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기 집에 맞아들일 때. 즉 브루스길라와 아구블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먼저 그의 발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씻겨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라 음식을 대접해 주어야 했습니다. 즉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26절 말씀만 상상해 보면 우리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화가 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한, 아니 제대로 된 복음을 아닌 복음을 전했던 이 아볼로를 혼내려고 공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비판하려고 데려간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상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상급자가 하급자를 혼내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나 하면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해내지 못했을 때는 저는 여지없이 혼이 났습니다. 어저께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우리 같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 부부가 왔거든요. 이제 그 교회, 그 청년 부부는 아직도 그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가 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죽고 나이가 드시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오타자만 하나만 나와도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성경고절에 만들면 뭐 이렇게 오타 하나 나면 거기서 이제 예배 끝. 거기 20명, 30명, 100명이 앉았던 그냥 저를 여지없이 지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차를 끌고 어디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해서. 그래서 비교 좌회전 구간이었는데 잠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 오는 차선에 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가 지나가면 좌회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버스가 오면서 정류장에서 서서히 속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버스가 그 정적이 멈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좌회전을 했는데 버스의 정류장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가 쓱 멈추려고 하다가 다시 속력을 내가지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좌회전하면서 오는 버스를 제가 꽝! 그 버스 저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수리가 보장이 크게 났고 맡기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지없이 며칠이 지나고 저와 아내를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저만 부르면 좋을 텐데 왜 아내를 함께 부르는지, 그리고 목양실에 저와 아내 함께 같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너는 항상 붕 떠 있다. 제대로 해라. 왜 이렇게 붕 떠 있냐? 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수년이 지나도 뭐만 하면 왜 이렇게 붕 떠 있냐? 왜 이렇게 붕 떠 있냐? 왜 이렇게 붕 떠 있냐라고 저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붕 떠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제대로 그냥 왜 이렇게 목사님 붕 떠 있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붕 떠 있는 저를 어깨를 살며시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붕 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흥분 상태에 있구나.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테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수년이 지나도 지금도 가끔씩 왜 이렇게 붕 떠 있냐고 할 때마다 그때 상처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골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볼로를 혼내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 아볼로를 섬기기 위해서, 따뜻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에요. 저를 좀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힘들었을 아볼로를 위해 발을 씻겨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이 아볼로를 데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아볼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었고 보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부의 성김과 사랑으로 인해 아볼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할렐루야. 나는 누구야?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교회 안에도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가르쳐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은혜의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이크 소리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예, 좋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음향 작업을 해주신 우리 김은조 목사님께서 이 설교 녹화본을 들으실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소개가 이렇게 들어와서 녹화가 돼가지고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설교 편집을 잘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녹화되면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예, 진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예, 아무튼 많이 좋죠, 소리가.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고 맨날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다 잘 들리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와 함께 음향 작업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일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께서도 제 목회 방향을 알아야 그 어떻게 협력하실지 도와드릴지 뭐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어요. 회복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7년 동안은 이 회복교회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이 회복교회가 10년 뒤에도 20년 후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남아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7년 동안은 어떻게든 지내왔는데 10년 뒤에도 20년 후에도 이 회복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남아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존속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예배자가 세워지면 되겠구나.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모교회 안에 그때 찬양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찬양팀에 들어가서 기타도 치고 싱어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은혜도 받고 성인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예배 인도자가 되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저를 10년 뒤에도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찬양팀에 들어가 악기도 배우고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10년 뒤에도 후에도 제가 그 모교에서 여전히 예배자로 제가 서 있더라고요. 예배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복교회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면 이 회복교회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예배자로 세워진 아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지속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방향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 방향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 일에 제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엊그저께 금요일에 또 잠깐 오셔가지고 마무리해주고 가셨거든요. 저한테 저녁으로 햄버거 먹었는데 저한테 햄버거 먹으면서 목사님 이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를 감동케 하고 강원도로 훌훌 떠나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예배자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입니까? 저하고 전도사님들만 쎄 빠지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오시는 목사님 가정은 먼 거리를 오가는데 그 목사님 가정만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자를 세워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가르쳤던 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부부는요, 진정한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서 계셔야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부른 찬양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도, 살아가는 삶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네. 할렐루야. 저는 개척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큰 집회에 가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배하는 거,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마음이 강팍하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남편과 아내는 내 속을 박발 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년 전 개척하고 2살 된 아이와 아내랑 함께 주일에 예배했습니다. 혹여나 누가 오늘 예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우리 첫째 아이 다현이가 웁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현이 들고 나가서 달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저 혼자 설교하는데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디 봤습니까? 저 시계. 우리 동기들이 준 저 시계. 예. 시간이 틀리지 않아요. GPS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 시계. 언제 시간이 끝날까? 원고를 다 맞춰야 하는가? 원고 다 준비했는데 이거 끝까지 다 해야 되나? 아무도 없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설교만 끝내고 얼른 집에 갈까? 뒤에 부르 찬양 함께 준비했는데 해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린 진정한 예배자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과 남편, 아내가 내 속을 썩이고 속상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같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만 했으면 상황은 쉬워요. 그런데 번제물로 드려라. 아시겠지만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뭐 제가 우리 첫째 다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성기도 같은 개념이 아니죠. 번제물,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드린 게 번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각등 모든 그 짐승의 그 모든 살코기를 다 태워 없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 예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배 한 걸음을 내딛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이삭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 학생이었거든요. 10대 후반이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몰랐을까요? 그냥 마냥 여행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는구나. 얼마나 지금은 그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중에 자녀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제서야 아마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자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삶으로 나아갔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의 삶은 정말 복되고 귀했다라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이
그 모습을 보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현사님, 하영이가 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보고, 뒤에서 다 보고 계세요. 보고 있어요. 계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보고 있어요. 그 힘든 순간에서도,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갔구나, 예배했구나, 찬양했구나. 여러분의 모습 보고, 우리 저 뒤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다 흘러가고 알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10대 시절에 형들의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저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저 장로님의 섬기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겠구나. 제가 주일학교 때 장로님이 이렇게 등치가 있는, 지금도 계시는데 아이들 등짝을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 등짝이 맞으면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뭐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등을 때리는 그 손길이 나를 정말 사랑해줘서 나를 지금 때리고 있구나. 내가 엇나가 느끼지 않게 나를 지금 이렇게 안아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때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따 끝나다 애들 막 등 때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예. 안아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자라날 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 회복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존속되어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결단을 요구하는 찬양인지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다 함께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믿음을 하고 찬양을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대로 결단하면서 오른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이 시간 누능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산적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의 회복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때로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약하고 한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리 서 있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두 회복의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드리고 내가 손을 얹은 데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여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치유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과 근심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예수를 쓰면 모든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이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는 모든 나음을 입고 돌아가이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막힌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하늘에 있사오니 우리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상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모두가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는 이 능력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작은 신음 같은 찬양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점심을 함께 나누고 속으로 가는 모든 시간까지 또 남은 주일의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모든 회복의 성도님 되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늘 새로 나온 하나님의 심령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문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만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을 위해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멀리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심령과 자녀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